네,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 줄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두 군데를 지금 같이 찾으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손가락에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 14장 10절을 잠깐 펴주시기 바랍니다. 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했던 설교를 전부 다 들으셨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인식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에 꼭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날 그 주제마다 좀 다를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면서 꼭 등장하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셨냐고 하면서 저한테 물으셨었는데 정말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설교를 준비하지도 않는데 아마도 제 안에 너무 깊이 심겨진 주제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삼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자세한 내용들 말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제시하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큰 그림을 제시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같은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리스도인들만 심판을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신문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이 그 원칙에 입각해 쓴다고 하죠.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언제 열리는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자는 이야기인지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놓으셨던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단어가 뚜렷하게 등장하는데 14장 10절을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 우리가 다라고 말할 때 로마서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시킨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사람이 서는 자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펴보시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제가 15절이라고 그랬네요 아까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여기도 우리가 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 거기서 좋은 것, 잘한 것은 잘한 것에 대한 보상, 나쁜 것은 나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 이거는 이제 우리 영어 킹덤 성경을 너무 직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동안, 즉, 우리의 본질은 혼이거든요, 혼. 우리 혼이 지금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동안,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이 기간 동안 행한 것들을 받는다.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칭찬을 받는다.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래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이 지금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언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는데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1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Book of Thessalonians,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16 4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믿을 수는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진짜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믿어? 진짜 사람이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믿어? 아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 그 말은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 진짜로 오신다고 써 있네. 그리고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라는 단어가 그 독수리가 이렇게 샥 날아와서 그 토끼를 확 채서 올라가는 그런 단어라고 하죠. snatch away. 이게 라틴어로 rapturo라는 단어여서 여기서 rapture, 휴거라는 그 우리 용어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휴거라는 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안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는데 믿거나 말거나 최소한 이 책에 이렇게 써있네. 어떻게 써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거듭난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공중에서 만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만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공중에서 만나서 다 같이 하늘로 간다.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이 두 번 오세요. 지금처럼 공중에서 오셔서 자신의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그 휴거 때, 그래서 그거를 공중 재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중에서 땅을 안 밟으시니까. 그래서 그 공중 재림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7년 뒤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오시는, 그래서 그때는 지상의 땅을 밟으시니까 지상재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그 시간 간격은 7년인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안 써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이죠.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 이게 군대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지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불러일으키셔서 함께
셋째 하늘로 갔다가 거기서 올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을 하시거든요. 그때 그 전쟁을 하실 때 거기 뒤에서 함께 참여하니까 군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혹은 구약에 있는 그 믿는 이들,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호스트, 군대라는 단어를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즉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행했던 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은 그 사람들,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뒤에 그분을 따르는 군대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휴거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으켜진다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이 그림 보시면은 거기에 이분이 맨 밑에 왼쪽에 보시면 Church Age라고 초록색 이렇게 있죠. 지금이 Church Age입니다. 근데 이 Church Age가 딱 2000년이다, 2500년이다, 3000년이다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기간은 모르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걸로 표시되어 있죠. Church Age가 있고 그 다음이 Tribulation, 7 years, 7년간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무시무시한 기간이 펼쳐진다라고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기간을 Tribulation, 대환란 기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때 왼쪽의 초록색과 가운데 Tribulation 그 중간에 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보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지민자매라든지 디자인 잘하는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좀 디자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단 냄새가 나는 느낌이 이렇게 막 나서 이런 그림을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멋있게 그릴 수는 없나. 저는 항상 이것이 저의 의문인데 불만입니다. 색깔도 너무 총천연색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동그라미로 1번, 2번, 그 밑에 이제 3번은 땅 속이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내용이고 4번, 5번, 6번, 7번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위에 그 글자로 1, 2, 3, 4, 5, 6, 7, 8 이 숫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14번 보세요. 이 가운데 있는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저주먼 싯,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인데 그리고 나서 무슨 성처럼 보이는 집, 이거를 Father's House, 여기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Father's House에서 일어난 일들이 12, 13, 14, 15다라고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12, 13, 14, 15인데 그 중에서 14번을 보시면 At the call of Christ for believers, 예수님이 부르실 때 믿는 이들을 He will judge all things,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건데 Christians wi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크리스찬들이 이때 올라가고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 거기서 이제 잘못하면 지옥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가 이미 끝난 크리스찬들이 올라가서 그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거는 카운트가 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 자신이 살았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행한 것들을 카운트받고 체크받는 시간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4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4번 중간쯤에 보시면 described in detail in 1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1 through 15.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자세한 게 적혀 있다. This judgment prepares Christians. 이 심판석은 그리스도인들을 뭔가에 대비해서 준비시키는 기간인데 그게 뭐냐면 15번 Marriage of the Lamb이다.
그래서 이걸 다 시간 없으면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냐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언제 일어나느냐? 크리스찬들이 휴거된 다음에 그 7년 기간, 그 기간 동안에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위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거기 가서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 섬긴 것들을 카운트 받는 자리로 가게 되고, 이 땅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종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냐? 휴거 직후 지구상에서 7년 환란이 펼쳐지는 기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오픈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다음에 어디서 일어나냐면,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어디서, 그러면 이런 심판석이 일어나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어디로?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성경에는 하늘을 세 개가 있다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흔히들 학자들이 첫째 하늘은 파란 하늘, 대기권. 둘째 하늘이 까만 하늘, 대기권 밖에 있는 그 까만색 우주. 그리고 우주의 저 어떤 한편에 셋째 하늘, third heaven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믿을 수는 있지만 아직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은 이 땅에서 7년 환란 기간이 펼쳐질 건데, 그때의 시작 포인트는 물론 테크니컬리 말하면 더 다른 포인트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서 7년 환란이 펼쳐지는 그 기간 동안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저택들이 있고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셋째 하늘에서 펼쳐지는 심판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4장부터가 이제 이 땅에서 펼쳐지는 무서운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4장부터 19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7년 환란 기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 크리스찬들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 읽기 많이 하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교회란 단어가 안 나온다. 왜 안 나오죠? 교회는 4장 전에 휴거가 될 거니까 4장부터 19장이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 타고 오고 여러 가지 무서운 일이 생기고 하는 그런 기간에 크리스찬들은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행했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하는 이런 일이 펼쳐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지상에는 믿는 이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환란 성도들이고, 교회, 크리스찬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서 휴거까지 거듭난 모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믿거나 말거나 그들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 땅에서는 다른 일이 펼쳐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그리스도 심판석이 열리냐? 대답은 셋째 하늘에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건 제가 합쳤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제가 두 개인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여기 이제 보면 Judgmen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the Bema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장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Church, Christ meets the church.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상 말고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등이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심판석에서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향한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집으로,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듭난 이후로 열심히 집을 지어서 이렇게 2층짜리 집을 지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층짜리 집을 지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했던 일들을 상징으로 집으로 지금 건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는 근데 모든 그 건물들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이후부터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던 수고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따랐던 순간들, 행했던 말들, 태도들, right motives, 동기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건데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예수님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로 집을 세우면 이게 이제 재료들이죠. 기초 위에 예수님 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거듭난 이후에 집을 지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또 반대로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구원을 받기 전에 행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아서 막 교회를 2개씩, 3개씩 세우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 테스트를 받는 거니까 기초이신 예수님이 없이 열심히 수고한 수고들은 전부 그냥 물어 돌아가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섬긴들이 이렇게 집의 건물로 쌓여져 가는 거지 기초 없이 아무리 재료를 집어넣어도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심판석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경기장에서 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상 주는 자리랑 비슷합니다. 아니면 졸업식에서, 여러분 졸업식 가보셨죠? 졸업식 가보시면 졸업생들이 쫙 있잖아요. 사실 졸업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미국은 공부로만 시켜가지고 졸업만 해도 잘하는 거 맞아요. 근데도 어김없이 그 졸업장에서 상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다니는 지금 그 신학교에서 뭐 띵 하고 메시지가 날라왔는데 보니까 GPA가 4.0인 학생들에서 쫙 리스트업이 돼가지고 날라왔더라고요. 4.0 만점에 4.0 받은 사람들을 스페셜 특별히 레코그나이즈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 영예를 주는 그런 거 날라와서 알았어요. 그런 거 한다는 거를. 그래서 졸업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만 받은 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그 졸업장에서 어김없이 누군가 상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박수 치잖아요. 나도 졸업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자리인데 누가 상 받는 거 보고 나는 박수 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군 상을 받고 누군 박수만 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심판석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
그들이 거기 섭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상을 주시냐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재료가 있어요. 각자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던 그 마음이 입으로 표현된 말들,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수고, 손으로 한 일들, 발로 어딘가로 찾아갔던 일들, 그 모든 섬김들이 전부 집으로, 건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 예수님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아주 귀한 재료로 어떤 사람은 집을 지었네. 어떤 사람은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가 행했던 섬김들을 아주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살펴보고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재료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한 집을 짊어지고 나와서 앞에 딱 놨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여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명해지죠. 이게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그 집을 지었으면 타겠죠. 나중에 재만 남겠죠.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면 불을 붙여도 안 타겠죠.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따만한 집을 그냥 집채만한 집을 지고 와가지고 딱 내려놨는데 다 타네. 어떤 사람은 한 주먹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남아있네. 그러니까 이 재료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걸 가져왔는데 그게 다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잘하는 것도 그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게 그게 남는 장사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비드 R. 앤더슨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Works done with the wrong motive.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고 집에서도 주님을 섬겼는데 잘못된 동기로 through the wrong power source. 육신의 힘으로 잘못된 파워로.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로 내 육신의 힘으로 한 모든 works are burned up. 탈 것이다. 반면에 works done through the energy of the Spirit. 성령님의 힘으로 한 사람들. works done with the right motive. 올바른 의도로. an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come through the judgment as gold, silver, and precious stones. Saving the Saved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내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죠? 여러분 스스로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셨던 말들, 그거 나는 다 잊어먹을 수 있지. 그날 근데 주님은 다 카운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올바른 동기로 했던 모든 섬김들이 다 지금 카운트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카운트합니까? 그렇게 그 가지고 나온 그 집, 건물이 불타면 지옥에 갑니까? 제가 알기로 로마 천주교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3장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의 근거 구절로 쓴다고 하는데 연옥의 근거 구절이 아닙니다.
거듭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은 사람들이 자신의 섬긴 거를 가지고 나와서 그 섬긴 걸 불태운다는 거지. 그 사람이 구원도 받았는데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불타다가 밑에서 가족들이 돈 많이 내면 그 불타는 기간이 짧아지고 그렇다고 실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편 겁니다. 면죄부를 밑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주고 사면 그 가족, 사랑하는 내 가족이 연옥에서 불타는 기간이 짧아진다고 진짜로 가르치고 진짜로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성경에 그런 말 어딨냐고 해가지고 이제 나랑 얘기 좀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러구나. 이미 구원받는 사람들만 서는 자리라니까. 이왕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right motive. 동기가 중요하네. right energy.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하나? 혹은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날 알아주겠지? 하는 모티브로 하는가. 사람은 제 경험상 right motive와 wrong motive가 섞여 있어요. mixed motive.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나도 드러나고 싶은 마음도 섞여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저희 하는 일들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요? 제 동기가 온전한가요? 알려주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무조건 이 올바른 동기잖아요. 내가 올바른 동기 아니면 일을 왜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은 섞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일을 하는 동기 가운데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인정하기만 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다 예수님 피로 덮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서 동기가 온전한 것인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인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정말 저 사람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사실은 미워서 하는 말인지 걱정과 미움이 섞여 있으면 주님 드러내서 보여주세요. 이 나의 mixed motives, 섞여 있는 동기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일이 너무 꼭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해서 내가 했단 말이에요. 잘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해. 왜 아무도 안 해주는 거를 짜증나면서 했어요. 일단 한 거 잘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계속 열받아. 왜 아무도 안 하지? 이 정도면 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하는 거지? 다 썩었네. 하면서도 하기로 한 건 내가 안 할 수 없지 하고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주신 거라서 감사하다는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 칭찬할 거예요. 우리는 다 칭찬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날 그 모든 그 모티브들 다 점검하시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계속 내 모티브를 동기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내 육신의 힘으로 하는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거는 하다가 쓰러집니다. 보통 처음엔 좋은 의도로 하는데 뭔가를 계속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아니면 아무도 안 해서 나라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육신의 힘은 한계가 금방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은 한다고 막 돈을 주지 않거든요. 회사에서는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돈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걸 계속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주시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라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인이 휴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이미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해서 그들이 먼저 올라간다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그들 걱정할 거 없다고 너나 잘하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남은 자들은 산채로 변해서 올라갈 거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 거기 올라가서 요한 웨슬리도 만날 거고 아마 루터도 만나고 다 만나게.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죽은 몸이 부활해서 올라갈 거고, 우리는 만약에 한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 산채로 올라갈 거고, 거기서 다 만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왜 주시나? 왜 주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상 받으려고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치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직 주님만 사랑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상을 받도록 달려라 했던 고린도 전서 9장 24절 25절에서 너희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했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다른 말을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에게 지금까지 유익이 되던 것들을 다 손실로 여겼대요. 이 사람이 학벌이 좋아요. 학벌이 좋은 게 죄입니까? 학벌이 좋은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학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게 방해가 되면 나는 학벌도 버리겠다, 그 얘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못 돼서 문제지. 근데 그 부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도 버리겠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내게 이득이 된 것들,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더 아는데 방해가 되나? 그럼 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버릴 거야. 나는 어떻게든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난 그거 할 거야. 그거를 갖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길 거야. 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길 거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분이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아니 바울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아마도 바울은 일단 잡숴봐. 경험을 안 했어야 모르는 건데 일단 경험해봐.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얻는데 방해되는 건 너도 다 버리고 싶어질 거야. 네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한 그게 있는데 그거를 붙잡고 싶어서. 왜? 상 받으려고? 그것도 저 안에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여기서 표현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을 얻도록 달리는 것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달리는 것이 충돌하지가 않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성경 안에서는 주어가 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 받는 건 치사한 거고 주님 위해서만 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바울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상을 얻도록 달리는 것도 합당하고 주님만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것도 합당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심판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충돌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조화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했던 왜 상을 주시나 하는 답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언제 셋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 어디에서 언제 휴거 직후 7년 기간 동안에 누가 예수님이 무엇을, 상을 어떻게 아주 정확하지만 너그럽게 주시는 자리. 왜 주시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니까 사도 바울이 좀 감옥에 갇혔어요. 너 사도 바울 알아? 그러면 네, 그러면 너도 칸패구나 하고 잡혀갈 위험에 있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니면 대마가 바울하고 계속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사역한다고 뭐 교회가 막 커지고 막 돈이 막 벌리고 어떤 영광을 얻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옥바라지는 하고 내가 이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대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면 바울을 버리게 되는 것보다 하는 걸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바울과 다르게 세상과 친구된 사람과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신실하고 따르려다 보니까 자꾸 고난이 오는데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고를 정말 너무 많이 하고 40에 한 대 뺀 매를 수십 번 맞고 했던 바울과 데마를 똑같이 상 주면 그게 불공평한 겁니다. 데마와 바울을 똑같이 상 주는 게 불공평한 겁니다. 아,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치사하게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상 안 줍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누구 한 명만 밥 사줘도 다른 애들이 저기 속상해하니까 다 같이 밥 사줘야 되는데, 누구 하나만 뭐 해주면은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 속상하니까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상 다 주면 안 됩니까? 어? 그날 그 졸업식에서 상 다 주면 안 됩니까? 다 무등상 주면 안 됩니까? 맨날 수업 시간에 잤던 애랑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사전형 받을 애랑 똑같이 상 주는 게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대마라는 사람과 주를 위해 비난과 비방을 개의치 않았던 바울을 똑같이 상 주는 게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석에서 그게 공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30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뭐 30년간 계속 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쨌거나 지난 세월 열심히 수고하셨던 집사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런 분들이 본인들도 까먹은, 본인들도 잊어먹은 수고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본인만 기억하는 수고도 있겠죠. 왜 아무도 이걸 안 알아주나 몰라 하고 생각할 수고도.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고 있냐, 내가 기억 못하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실까요? 안 기억하실까요? 주님은 그거를 기억해 주실까요? 아니면 야, 추석에 그거에 다 챙겨받으려고 그래? 이러실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회사는요,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물론 과정도 중요시 여기는 회사도 있겠죠. 어쨌거나 과정?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결과 없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결과를 잘 내는 사람이 승진도 하고 결과를 잘 내는 회사가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과? 난 그거 상관 안 해.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갖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들였던 시간과 당신이 들였던 수고와 당신이 흘렸던 눈물과 땀과 희생을 하나님은 다 카운트 하실까요? 잊어먹으셨을까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는 그거 다 소용없어. 난 결과만 볼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떤데? 이러실까요? 아니면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실까요? 저는 다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신실히 섬겼는데 그 사람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그게 불의한 거라는 거죠. 자신을 신실히 섬기지 않았는데 보상을 주면 그게 또 불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상을 안 주시는 게 불의한 거고, 대마를 뭐 알아서 카운트 하시겠지만 똑같이 주시면 최소한 안 되겠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가 labor, 힘든 일들이에요.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지금까지 또 현재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제가 매번 그리스도 심판석을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나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섬기셔도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고 하늘에서 막 돈이 뚝뚝 떨어지고 막 남편이 승진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휴거 이후에 저기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서 환란 기간이 펼쳐지는 그때 그 심판석을 통과해가지고 자신의 섬긴 수고들을 정결케 되는 그 작업을 거치는 과정을 하나님이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그 하나님의 군대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right motive가 중요하니까. 자원함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애들 때는 억지로 좀 해야 됩니다. 애들 보고 자원하라고 그러십시오. 교회 오겠습니까? 집에서 게임하지. 그러니까 아이 때는 율법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 때는 율법이 필요했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은혜가 더 풍성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 때는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고 좋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달라요. 자원함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기쁨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하면 좀 있다가 못하게 됩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길을 배우셔야 되고 이거 해봤자 잘하면 본전이야. 못하면 욕만 쳐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려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못합니다. 살아있으면 영광을 주면 하고 비난을 받으면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right motive로, right energy, right through the Holy Spirit, work done in our body, 우리 몸 안에 있는 동안 행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석 이제 큰 그림이 같이 좀 그려졌을까요? 그때 일어납니다. 그날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안 적었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나는 못 들어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오늘 다 지켜봅니다. 나는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얘기 안 해줬는데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날마다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치사하게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 너 구원 뺏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기초가 놓여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 후에 집을 어떻게 짓는가는 나에게 달려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동기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육신이 살아있으면 칭찬받으면 하게 되고 비난받으면 내려놓아 버리는 그런 자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오늘 매일매일을 내가 어디 지옥에 가게 될까봐 걱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심판석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얻고자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1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작은 결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리시고 주님의 축복을 많이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왕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아무도 이 실련의 끔찍한 기간을 겪게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섬김들이 카운트된다고 하신 것을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올바른 동기로 합당하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새삼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며 나에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주심을 더 얻기 위하여 달렸던 사도 바울처럼 그가 나를 따르라고 말했던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